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들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하나의 강의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설교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세요.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가리켜 설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선하고 진실한 분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설교하기보다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솔직히 말해 저는 성경을 읽고 해석학을 공부하며 내린 결론으로서 후자의 견해가 틀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깨달음은 단순히 학문적인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운전대를 잡고 아내가 먼저 여보,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어요 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죠. 어느 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죠. 솔직히 말해줘. 내 설교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어? 한 달에 몇 번이나?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4번이나 5번 중에 1번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충격이었지만 우리는 자리에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설교는 대부분 훌륭해요.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주석적으로도 탄탄하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씩 설교 마지막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말은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제 영혼을 울리는 설교가 되어 아내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계속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네,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더 명확히 알게 됐고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됐네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만큼만 가능합니다.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바로 그 순간이에요. 4-5번 중 한 번, 당신의 강의가 진짜 설교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저는 비로소 희망을 가져요. 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적 설교가 될 수 없으며 복음의 핵심에 닿을 수도 없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라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더 너그럽지 못합니까? 제가 알기로 당신은 충분히 너그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음욕이 매주 얼마나 변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그들의 헌금 생활이나 나눔을 보면 너그러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너그럽지 못할까요? 단순히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너그럽지 못하다면 그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당신은 돈이 가져다주는 지위나 안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옷을 입고 특정 집단에 속하고 특정 장소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안정감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그러움의 결핍 밑바닥에는 이처럼 깊숙이 자리 잡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은 그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이고 중요성이며 지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단지 돈으로 만들고 기쁘게 내어줄 수 있게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부요함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우상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의지를 채찍질하고 죄책감을 더하며 그들의 영혼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 그의 작은 책자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설교자는 신약 본문 안에서조차 그리스도를 찾기보다 자기 자신과 회중을 찾으려 한다. 그 결과 설교는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에 대한 책일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나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책입니까? 물론 해석은 중요합니다. 모든 구절에서 억지로 예수님을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흐름과 맥락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그 길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그 본문이 궁극적인 성취가 되시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해석의 기술을 넘어서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기본적으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당신이 다윗처럼 용감하게 거인을 물리쳐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거인,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홀로 맞서 싸워 이기시고 그 승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해 주신 진정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시험에서 실패한 첫 아담을 넘어 훨씬 더 혹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통과하신 참되고 더 나은 아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했으나 그의 피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늘에 부르짖는 참되고 더 나은 아벨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안락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신 참되고 더 나은 아브라함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에 의해 드려질 뻔했던 이삭을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해 실제로 희생되신 참되고 더 나은 이삭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십자가 아래 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공의의 타격을 대신 맞으시고 씨름하신 참되고 더 나은 야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를 깨우고 연단하시는 은혜의 상처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오른편에 앉아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참되고 더 나은 요셉이십니다. 예수님은 백성과 주님 사이의 틈에 서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참되고 더 나은 모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이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참되고 더 나은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받으시고 오히려 어리석은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며 구원하신 참되고 더 나은 욥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돌멩이 하나 들지 않은 백성들을 위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백성들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참되고 더 나은 다윗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왕궁을 잃을 위험을 감수했던 에스더를 넘어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버리셨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을 넘어 실제로 생명을 내어주신 참되고 더 나은 에스더이십니다. 그분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 폭풍 속으로 던져지신 참되고 더 나은 요나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참된 성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희생제물이시며 참된 빛이시고 참된 생명의 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바로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당신의 설교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것은 그저 강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복음의 중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펼치실 때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이나 위인들의 이야기를 찾지 마십시오. 대신 모든 페이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